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17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7면에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게 되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거듭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준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진노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회사를 가르쳤던 교수님인 박용규 교수가 어거스틴에 관한 기록을 기사로 써놓은 것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7세였던 타가스테 유학 시절부터 시작한 한 여인과의 육체적 사랑, 19세부터 29세까지 무려 10년 넘게 빠져들었던 만이교, 그 후에 이어진 플라톤 사상에 대한 심취, 어거스틴을 끝없는 방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어머니로 아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방탕하며 출세 지향적이고 믿지 않던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나님은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셨다. AD 384년에 30세가 되어 밀란으로 이주한 어거스틴은 수사학적 관심 때문에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세상적 동기를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선용하셨다. 말씀을 통해 그의 영혼이 치료받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는 밀란의 한 정원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를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들고 들어라, 들고 들어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펼쳐 나의 눈이 닿는 그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나는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만들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그의 오랜 신앙적, 육체적 방황의 종식을 의미했다. 그는 진정한 인격적 변화를 경험했고 세상적 야망을 포기했다. AD 387년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고 395년에 감독으로 선출된 후 430년에 인종할 때까지 그가 남긴 족적은 경이롭다. 과장인지 몰라도 그 후 기독교 사상은 그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 회심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 하지만 회심은 어거스틴의 전유물이 아니다. 회심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박용규 교수가 기록해 놓고 있는 기사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회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거스틴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겨서 그리고 이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도 다시금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끝없는 여정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회심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테네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오늘 바울은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먼저 아테네로 먼저 내려갑니다. 베레아에 있다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데살로니가에서 먼저 떠났던 이 바울은 아덴에 먼저 이르러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해달라고 15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아테네에서 그가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아테네라고 하는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라고 불려지고 이 헬레니즘 헬라 문화권에 있을 때 이 아테네는 이 철학의 중심지라고 불려집니다. 철학의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철학자들의 이름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도 2명은 알고 계시잖아요. 한 명은 소크라테스, 그리고 또 하나는 플라톤,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이 적어도 2명 이상을 알게 되는데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모두 다 이 아테네에서 그가 활동하였고 가르쳤던 인물들입니다. 그 후에 이 철학의 사조들 가운데
스토아 학파 또한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눠지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쳤다라고 해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불려지고요. 이 스토아 학파는 이 신전의 주랑 사이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가르침을 하였다라고 해서 이 주랑 사이를 두고 스토아라고 하는데, 그 스토아에서 가르쳤다라는 이름으로 스토아 학파라고 불려집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데,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 되어진다 라고 하며 쾌락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스토아 학파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는 금욕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욕심을 버리고 이 금욕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쉽게 말하면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은 지성의 꽃이라고 불려지고 지성의 심장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이에요. 고대 철학자들의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던 곳이고, 그들의 학문이 꽃피었던 곳이고, 그리고 심지어 로마 시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철학자들보다도 이들의 철학 사조가 여전히 활동하고, 그들의 철학적인 생각들이 그들로 하여금 학문의 꽃을 피우게 하였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아테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학문이 발달하고, 또한 학문이 발달하였다라면 무엇이 발달해야 되냐면, 학문이 발달했다라면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서 뭔가 판단하고 또한 헤아리는 것이 당연할 것처럼 여겨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과학적인 생각이 만연한 곳이다라면 오히려 과학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아니면 신을 쫓지 않을 때가 더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더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과학이 발달하고 난 이후에 근대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18세기에 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과학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오죽하였으면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러한 이 과학주의가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떠났던 그들이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부터 뭉쳐지기 시작하고 과학주의적인 생각이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무엇을 낳냐면 20세기 초반에 두 번에 걸친 엄청난 전쟁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과학으로 말미암아 이 과학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학살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체험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결국 과학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과학 시대에도 여전히 과학자들 가운데는 무신론자들도 많고요, 신이 없다라고 여기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신이 없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미신을 믿는 분들도 종종 있고요, 또한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손에 핸드폰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손주들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 때 그런 이 미래에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그런 수업에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얼굴을 보고 화상으로 전화하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것이 실현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꿈꾸는 일들이 아마 미래에는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달나라 여행, 우리는 먼 나라 여행처럼 생각 들었지만 요새는 달나라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달에 정착촌을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화성에 또한 정착촌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더 심하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테네의 상황이 마치 지금의 우리와 비슷하고 똑같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곳에 바울이 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6절 하반절에 그 성의 우성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에 격분하여서 바울이 취하였던 행동은 뭐냐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바울이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 우상이 만연하고 많은 학문이 있는 그곳에 정말 셀 수 없는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고 난 이후에 주일에는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평일에서는 장터에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변론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변증하다 그리고 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선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가고 있는 것을 1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고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뭐 감금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레오바고에서 계속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멘. 지금 아레오바고로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데리고 가는데 그들로 하여금 붙들고 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지금 두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붙들었다는 표현이 데리고 가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더 좀 뭐라고 표현하겠죠? 좋은 표현으로 하면 모시고 가다, 뭐 높은 표현으로 하면 모시고 갔다, 이런 표현이 더 온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여튼간에 아레오바고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청빙해서 데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을 초청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싶다라고 하며 정중하게 데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아테네에서 바울은 전도를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것이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적인 상황 때문에 그곳에 맞추어서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 전하였던 바울에게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다라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한 후에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서들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아테네에서의 전도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것에 결단코 동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복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가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그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특별히 아레오바고에서 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가가지고 서서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종교심이 범사에 많다. 내가 지금 와서 아테네에 와서 지금 지내와 보니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특심하다. 종교심이 정말 많은 사람들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두루 다녀서 보니 어떤 곳에는 이렇게 써있더라. 뭐라고 써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져 있는 단이 있더라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제단이 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가 설교단이다, 뭐 강론하는 강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제단이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제단도 만들어 놓고, 이런 표현인 거죠. 쉽게 말하면 누구든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신이든지 간에 이 제사의 제물을 받고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제사하는 단이 있는 걸 보니 너희는 종교심이 특별한 이들이다라고 하며 그들과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만물의 근원에 대한 관심이 가득한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테네 철학,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만물의 근원이 뭐냐라는 것으로부터 이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하나다, 만물의 근원은 4개다, 이 만물의 근원은 5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만물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것으로부터 이 철학이 시작되어지는 걸 봅니다. 결국 그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의 시작은 만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라면, 바울은 지금 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냐면 만물은 주께로부터 왔다,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주인이시다 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다시 말하면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신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지금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하게 사람이 지은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하나 발생하죠. 뭐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예루살렘에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 후대에 성전을 지었던 이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는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뭔가 지을 수 있는 조물주다라면, 여러분들이 뭔가 조물주의 역할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만든 그 피조물 속으로 갇혀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집이 아무리 크다 손 쳐도 여러분들 집안에 어마어마한 뭐라고 그래야 되죠? 건설 기계를 다 집어넣어서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지을 때 만들었던 도구나 이러한 것들을 펼쳐놓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곳이 아니고요, 나는 그 바깥에 있어야 그것들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진행하고 만들게 되는 것처럼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는 신전 안에 거할 만큼 자그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생겨나게 되어졌으며 그로 인하여서 만물이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셨고 혈통을 만드셨고 온 땅에 살아가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의 연대를 지으셨고 그리고 거주하는 경계를 만드셔서 나라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6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생명의 한계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연대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이 거주의 경계도 만들어 놓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도록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과 별개의 삶을 살고 계시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철학자의 말을 빌려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 하반절에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소생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생임에도 불구하고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이나 사람이 생각해낸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며 그들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바다라고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울이 지금 심오한 기독교의 진리를 철학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전하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만유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멀리 있지 않은데 너희들 가운데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라고 말해놓고도 너희는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서 너희가 고안하고 너희가 생각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며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말하는데 그 신의 소생이라고 이야기했으면서 너희들의 형상이 아닌 너희와 전혀 다른 것들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무언가 지을 바가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라고 그가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셨다. 정해진 사람을 보내셨다. 그는 심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는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며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제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이 있어서 그가 한 사람을 택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부활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그를 믿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며 복음에 관한 핵심을 명확하게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분명하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 때에 영광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신다. 그것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며 그가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적인 사조와 생각들이 가득하였던 이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아테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방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바울이 살아가고 지금 바울이 있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낫도록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면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였던 그곳에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속하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전함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놓여 있을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날마다 시장에 가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아레오바고로 초청되어져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성장해 왔던 이들에게 논리적이고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의 실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하다 보니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이 다르다 보니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효과적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전도하였던 이야기를 전하여 주시는데 이분은 토목공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터널을 뚫는 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터널을 뚫는데 그 터널 내부에 어떻게 이 공학적인 이 설치를 해야 이 터널이 무너지지 않고 잘 뚫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많은 터널들을 이 설계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본인은 이 집사직분을 안 받고 싶어 하셨어요. 계속 집사직분을 안 받고 싶어 하시다가 신앙생활한 지 20년 가까이 되셨는데 20년 넘게 되셨는데도 이 서리 집사도 임명을 안 받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 일이 토목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그래서 집사직분 받는 게 너무나도 민망해서 못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럽니다. 그래도 저는 술자리에서 예수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너 이 앞에 토목공사 하시는 그 동료가 있으면 그 동료에게 너 지금 마음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셔라. 그러면 너 인생이 바뀔 거야. 술잔을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술자리에서 예수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술 마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러내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취중 진담이라고 술 취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그 속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내는 그러한 일인 거죠. 그래서 술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 인생 바뀌고 싶지 않냐? 너 죽어서 지옥 가느니 지금 너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믿고 나 예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해라. 그럼 너가 천국 가는 거다 라고 하며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술을 드시면서 복음 전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각각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들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규정짓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분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농사에 짓는 거 뭐 농사라고 해서 거대한 것이 아니고요. 화초 하나를 기르는데 어떻게 기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것이 뭔가요? 그 안에 알고 있기 때문이고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화초를 이 12달 중에 1월부터 12월 중에 어느 시절에 심고 어느 시절에 꽃이 피우고 어느 때에 뭘 해줘야 되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규정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에 관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에 규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규정지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구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의 삶도 바뀌었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테네라고 하는 문화적인, 그리고 아테네라고 하는 사회적인,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적인 상황에 그가 던져졌을 때에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가 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맞추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규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바꾸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장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일터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하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도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예수를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갔고요, 귀신 쫓긴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옥터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이 다 착고가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에 와서 그들이 회심하는 사건을 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 또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테네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32절에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몇 사람이다라고 해서 적은 수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빌립보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일어났었다라면, 지금 아테네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곳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복음은 씨앗이 되어져서 그곳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느냐, 심겨졌느냐, 뿌려졌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그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내가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니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삶을, 내 스스로의 삶을 살기 위한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헌신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면 내 몸을 던져야 되나? 내 전 재산을 팔아야 되나? 내가 오늘 지금 나이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내 몸을 던져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확 엄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헌신은 복음을 전하는 삶에 내가 동참하고 있느냐, 동참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엄청 큰 걸 기대하는 아닙니다. 헌신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 발자취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